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혹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들은 농경사회 위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농경사회에서 살아갔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농경사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3대 절기를 제시하면서 이 절기를 준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절기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고,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해서 지키는 절기가 즉 유월절이었습니다. 즉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로 저들이 지키는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로 첫 곡식을 드리는 절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초실절은 광야 40년 길에서 저들은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 40년 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의 샘물로 마시게 해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광야 40년 길을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각각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자들 20세 이상이 3번 하나님께 1년에 보이면서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3대 절기는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와 아이들도 함께 했으니 어떻게 보면 3대 절기는 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3대 절기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대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오늘의 신앙을 독려하고 또 오늘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생존의 근원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속에 있음을 강조시켜주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민답게 저들은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목적이 있음을 저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3대 절기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맥주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77절 혹은 오순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다른 말로 부르고 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 보리를 수확부터 밀 수확을 마칠 때까지 50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6월절을 지킨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를 지키며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날이기에 이들은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보리라고 하는 곡식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맥주 감사절이라고 부를까요? 여기 맥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밀추수에
첫 열매를 말할 때 맥추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맥추는 한자로 보면은 보리맥이 아닌 밀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정판 성경에는. 그래서 맥추절은 곡물의 첫 이삭, 즉 밀의 첫 이삭을 가지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좋은 곡식을 거두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서 흔들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물로 드리는 예식이 있었고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하여 첫 열매를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농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보면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느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부자냐 아니냐 이것을 척도로 쟀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대신 소작하도록 해서 일부를 받고 일부는 소작인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던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복을 주셔서 농사가 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서 50일 동안의 수확을 마치고 나면 6월이 되고, 그래서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맥추 감사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우리들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지요? 또는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지요? 이 대한민국 땅에 1년에 약 3,000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세워진답니다. 그 중에서 2,000교회 이상이 또 매해마다 문을 닫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4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이토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1년의 상반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주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나라 땅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땅은 여기저기 파면은 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 산에도 들에도 많은 저수지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저 갈릴리 호수 하나가 있고, 이것이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에 들어오면 사해바다의 염도와 함께 그것이 증발되면서 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해바다는 일반 바다보다 7배가 짠 염도, 그래서 그 물이 사해바다로 들어오면 죽은 물이 되어버리고 사해바다 속에서는 아무런 생물도 살지 못하는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갈릴리 호수가 하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큰 호수를 가리켜서 혹은 갈릴리 바다,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파이프로 물을 대가지고 그 사막에다가 스프링클러를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곳곳에 짓고 있는 모습을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이런 출애굽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이 당시에는 말입니다,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이스라엘 땅에 주세요. 이때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늦은 비를 주시면 그 늦은 비를 통해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아니하시니까 3년 넘게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농사도 짓지 못하고 심지어는 마실 물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고 죽어가는 모습을 성경에 소개하는 것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당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셔서 사막과 같은 땅에서 밀농사를 지어서 일용할 양식을 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첫 번째 곡식단을 가져다가 흔들려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합니다,
이 곡식 덕분에 우리가 또 1년 동안 먹고 살게 되었고 우리 식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식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 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서 받은 바 복과 함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 막연히 하나님 감사해요, 또 6개월 동안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시편 136편 4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5절에 보니 하늘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주죠. 8절에 보니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9절에 보니 달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10절에 보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장자를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나오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에 보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3절에 보니 홍해를 가르시고 14절에 보니 홍해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에 보니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다 장사시켜서 수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6절에 보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 40년 길을 잘 통과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7절에 보니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들의 왕과 대적을 쳐주시고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에 보니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5절에 보니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구약의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달을 쳐다보며 감사하고 태양을 쳐다보며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은 먹을 것을 먹으면서 빵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들의 구약의 구체적인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보니 주의 성전에서 예배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구체적으로 드리는 모습을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너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해라. 진리를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해라. 구원받게 됨을 감사해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씀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직분을 맡겨주셔서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감사를 드려져야 됩니다.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잘 나가는 부모가 있어서 금수저가 되는 것도 아니고 흙수저로 살아갑니다. 내세울 만한 학력이 없습니다. 외모 별로입니다. 기술도 없어요. 경제력 땅바닥에 헤매고 있습니다. 어느 것 가진 것도 없다고 한탄하는 이 젊은이, 취직하기 위해서 몇 번인가 이력서에 이 회사 저 회사 냈지만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자신만이 세상에서 따돌림 받는 것 같고 자신만이 외면을 받는 것 같고
자신만이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는 내가 왜 태어났느냐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의기소침해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을 때 뭐 시간 많으니까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친구나 방문하자 해서 어느 날 친구를 방문하기 위해서 버스 타러 나가는데 집 앞에 나가니까 잘못해서 교도소에 가 있는 친구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와 있습니다. 뜯어보았더니 친구야, 자유가 있는 내가 참말로 그립다.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버스 탈 수 있고 지하철 탈 수 있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네가 부럽다. 나는 작은 방에 갇혀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내 신세가 아쉽다. 이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친구 병문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유난히 주름이 많으신 할머니가 이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나도 젊은이같이 젊었을 때가 있었어. 젊은이, 참 젊은 자네가 부럽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같이 앉았던 할아버지가 그를 바라보며 또 대꾸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앞으로 살 날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자네 진짜 부럽다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시한부 인생을 살며 병원에서 하루를 1시간처럼 보내는 친구였습니다. 친구 병문안 하는데 아픈 친구가 말합니다. 친구야,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많은 친구, 자네 참 좋겠다. 이런 말 했습니다. 병문안 마치고 돌아오면서 버스 안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생각해 보긴 내게는 자유가 있고 젊음이 있고 살아갈 많은 날들이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내가 생각해 보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훨씬 많네 라고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할 게 많아요. 언젠가 발칸반도라고 하는 지역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공산주의에 있다가 이렇게 자유를 얻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간 곳마다 가이드가 말합니다. 여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먼 길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가다가 보면은 길가에서 볼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참으세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가다가는 어느 주유소로 들어갑니다. 볼일 보세요. 안 나오면 짜서라도 볼일 보세요. 왜냐, 다음 길 가는 길에 너무 먼 길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볼일을 보게 만듭니다. 얼마나 화장실이 추하고 냄새 나는지요. 갔다 오면 몸에 배요. 이때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제가 생각하길, 하나님, 우리나라는 휴게소마다 화장실이 얼마나 좋은지 그립습니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화장실이 동경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볼 때는 보다 못한 어려운 환경 올 때는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 달 반 전에 새벽에도 차를 몰고 나오다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전주를 뒤로 받고 대형 차 사고를 냈어요. 제 차를.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고치는데 한 달 반이 걸린답니다. 너무 앞이 많이 상했어요. 그 다음날 혹시나 해서 병원 찾아서 제가 다친 데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 다친 데는 없습니다. 물론 자동차는 찌그러지고 많은 날 동안 고쳐야 되는데 제 몸이 상하지 않은 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차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면은 이것도 목에 또 깁스하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여러분 또 병문안 와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는 잃어버리고 망가졌을지라도 이거는 변함이 없고 성한 것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며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린 남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 이거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6개월 동안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이 자체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뒤돌아보며 우리 교회가 41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사탄은 여러 가지로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돌봐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박수로 한번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다음엔 여러분요, 맥주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은 드렸다라고 신명기 1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맥주감사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풍족함, 흘러 넘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 여호와의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풍족하게 드리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 누룩을 넣은 떡을 드리고,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고, 젊은 수소를 드리고, 힘있는 수소, 그리고 수양을 드립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면 감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떡도 많이 만들고, 이들은 짐승 중에서 어느 짐승들이 이렇게 흠이 없고 깨끗하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건강한 짐승인가, 이걸 미리미리 골라놨다가 맥주절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드려지는 절기, 관습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인색함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차원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받은 은혜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고 풍족하게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현대인들은 사랑하는데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너무 노예가 돼요. 하나님 앞에도 물질에 너무 노예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호와 인도와 도우심 속에 살아왔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인색병 걸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영적으로 육적으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도 이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이고, 내가 이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진짜 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람 되게 되었고요. 그가 참 주님 만나게 된 게 너무 고마워서 주님이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나가서 벌면은 한 데나리온을 법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동자에 비하면 안식일을 빼놓고 1년 번 돈이 얼마냐?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번 돈을 가지고 300데나리온 되는 하나의 비싼 향유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1년 번 돈을 하나로 모은다.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하고 큰 겁니까? 이것을 깨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은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예비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여 이 여인 말씀이 반포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나타나게 하라라고 성경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리아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이런 자세를 표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형식적,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복, 은혜 생각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반년을 뒤돌아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의 오늘의 현주소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뒤돌아봤습니다. 41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분 잘 감당하고 있고 크고 적은 일들 잘 감당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 크고 작은 물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써서 기록해 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 머리에 몇 가지 내용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어떤 연세 많은 권사님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장례 비용 때문에 자식들이 네가 내라 내가 내라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게 하려고 장례 비용을 준비해 두었던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분도 계시고, 어떤 청년이 대학 다니면서 유럽 여행 가려고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모아가지고 유럽 여행 가려고 하다가 금년 여름에 유럽 여행 포기하고 그것을 몽땅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젊은이도 있어요. 어떤 젊은이는 학교를 마치고 나서 직장 다니며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받은 월급 가지고 저축을 했습니다. 그것을 언젠가 탔어요. 자기를 위해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될 걸 갖다가 몽땅 100% 하나님 앞에 드린 젊은이도 있습니다. 구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의자를 갖춰놔야 되는데 의자 하나 만드는데 8만 원이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자기가 8만 원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혈액은행을 찾아서 피를 빨아서 팔아가지고 8만 원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구성전을 건축하는데 헌금하고 싶은데 남편이 불신자인지라 그 남편이 받는 월급은 손댈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미리 작정해 놓고 그 헌금을 해서 매일같이 파출부를 1년 넘게 나가서 모은 돈을 갖다가 그 어느 날 가지고 와서 기도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젊은이는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 기념으로 비싼 전자올개를 해놨고, 어떤 젊은이는 교회에서 결혼하는 게 너무 고마워서 피아노, 이거 야마하 하나님 앞에 드린 젊은이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독일제 이렇게 드럼을 드린 분도 있고, 참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며, 내가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며 진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낌없이 즐거이 헌신하여 또 여러분의 애씀으로 말미암아 성현교회가 오늘의 성현교회가 된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여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맥주절을 지키는 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내 주변의 약자를 섬기며 돌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성경 말씀합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맥주절을 맞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막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에 모여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권면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집에 있는 노비나 레위인이나 객과 고아와 과부, 소외된 약자와 함께 나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소출의 풍성함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얻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너 혼자만 소유하고 갖지 말고
나눔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질의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웃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봐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물질을 서로 통용했고 재산도 팔아서 서로 이렇게 없는 사람 나눠주기도 했고, 저들은 집에서 음식, 떡, 당신 빵을 준비하다가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한 주씩 헌신의 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점심을 제공하는 바로 전례가 이 말씀에 의해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게 점심 때마다 내는 것은 밥값이 아니고 그건 선경금을 내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내는 돈 가지고 밥값이 되겠습니까? 나가서 밥 한 그릇 먹으려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헌금도 많아졌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를 위해서 그 헌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초대 7명의 집사까지 세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반년 동안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복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날인 동시에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고 내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수술해서 물었어요. 수술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는 2,700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보험 처리된 것이 더 많고 본인 부담은 10%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그 수술비로 볼 때 2,700만 원, 와, 한번 수술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 생각하겠죠. 우리 수술 한 번 안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6개월 동안 병원 한 번 안 가고 약 한 번 안 먹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가 내 건강 지켜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말입니다, 우리는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애우도 많고 이제 연세 많아 거동도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자기의 삶을 자기가 홀로 책임지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물론 시나 복지관에서도 하지만 맛있는 반찬에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가보니까 힘든 가사가 좀 도움도 주고, 이런 우리가 이웃을 위해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며 양의 무리에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나를 방문해줘서 고마워.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었고, 반찬에다 주었고, 햇반 사다 주었고, 내가 아팠을 때 병만 오는데 그저 오지 않고 배짐을 하나 가지고 와 주었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나를 위로해 주었고 고맙다 하니까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아, 주님, 나는 주님 뵌 적도 없고 주님과 내가 세대가 다르게 살았는데 내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소외된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거 나 예수에게 해준 거야. 고맙다. 너는 양의 무리에 서라. 주님의 칭찬과 인정받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다 여러분에게 얘기는 못하고 있고, 아마 책을 기록할 기회가 있다면 책 속에는 세밀히 우리에게 시작부터 모든 내용이 기록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겐 개척부터 캐치프레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받기보다 주자, 섬기는 교인들이 되자. 왜냐? 성경에 보면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는 사람이 되자. 2층 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1년도 안 된 교회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 버스를 탔어요. 저와 함께 수협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한 명이 차비를 내요. 제 차비를 내줘야겠습니다. 아니 학생, 내가 학생 차비를 내줘야지 왜 학생이 내 차비를 내냐 그랬더니 목사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목사님 차비를 내줘야죠. 그래서 한번 같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주는 자가 복이 있게 된 주자구에서 한때는 우리 교회가 농촌교회가 피폐하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교회 300교회를 정해서 300교회 교육자들에게 우리가 매달마다 사례비를 보낸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농어촌 교육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500명 되는 농어촌 교육자들을 모셔다 우리가 세미나 2박 3일 해서 보내드릴 때 그분들이 차비 다 내리고 3박 4일이죠. 3박 4일 동안 숙식비 다 제공해드리고 심지어는 속옷과 양말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선물 가실 때 한 보따리씩 싸드리고 이래가면서 섬기는 일을 해봤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교인들 앞에 광고를 하니까 교인들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어느 누구 자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치부 다니는 아이가 이만한 돼지도금통 하나를 안고 와서 저한테 오더니 그 아이 말 표현 그대로 합니다. 목사님, 이거 가지고 시골교회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밥 사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참 함께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어떤 집사님이 삶이 어려웠습니다. 월세 살았어요. 전세를 가야 되겠기에 그분이 이제 적금 들고 해서 모아서 어느 날 적금을 탔습니다. 이 돈 가지고 이제 전셋집을 얻어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필 그때 또 농어촌 교회 교육자를 섬겨야 된다는 광고가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전셋집으로 옮겨갈 적금 탄 돈을 다 가지고 제 앞에 아주 이만큼 보따리 가지고 왔습니다. 현찰로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가지고 농어촌에서 오시는 목사님 섬겨주세요. 아니 집사님 전세 가야지 안 드려도 돼. 그랬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아직 젊습니다. 월세 좀 더 살다가 다시 모아서 전세 가면 되었지요. 이런 것들이 제 머리에 스치면서 하나님 참 이분들이 말로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랑했기에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성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셔서 예배를 드린 것 기억하시죠? 주일마다 2시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500명, 많게는 800명 오시면 예배 마치고 가면 그분들 차비하시라고 우리가 2,000원 혹은 3,000원씩 다 전부 다 차비를 드리며 어르신들에게 합동 세례 해서 합동 세례 받은 인원만 한 1,50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는 해외도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해서 갔다 들어오시고 한 분도 있지만 한 12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다 저들의 뒷바라지를 지금까지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 지금같이 중고등학교 애들을 이렇게 급식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34개 중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점심을 싸가지 못해서 굶주리고 물로 배를 채운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느 한의원과 우리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이들을 섬기자. 그래서 매일같이 34개 중학교에 다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300개에서 400개 도시락을 싸가지고 매일 배달을 해주고 또 먹고 나면 도시락 다시 수거에다 닦아다가 또 다음날 이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섬기는 일을 몇 년 동안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시대의 어려움 당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웃이 바로 나의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모 입장을 돌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 이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이들의 몫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맥주 감사절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옴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청지기의 삶을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값 있는 인생이고 우리 인생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는 41년을 넘어서 100년을 향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전보다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어서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하여 가는 성현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과 우리 교회 41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또 영광 돌립니다.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오며